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욥기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보혜사이고 성령을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니까 마치 그 성령이 주님과 같은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교인들은 사람의 철학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결입니다. 주님께서 16절에서 갑자기 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장절이 바뀌면 마치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에서 말씀을 한 것을 연결을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인생들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시는 일은 본으로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하는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징적으로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령을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은 창조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남이 그것을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 다 했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거는 창조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그 일을,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신 일을 도와주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화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창조주의 입장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주님이 복된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습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실 일을 제자들이 해주니까 그 발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제자들을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나오는 것을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셨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창조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일과 보혜사가 와서 함으로 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주님께서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통을 하고 있고 위가 있고 격이 있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종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물건을 주는 것과 같이 하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그 이성적 한계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거대해지다 보니까 인생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주사라는 단어는 하사하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선물을 주다 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도 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형상으로 만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교리로 세우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교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리입니다. 종교에서 이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유대교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만약에 삼일체가 맞는다고 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은 동등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14장 1에서 1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푸뉴마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람의 푸뉴마가 있어요. 영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X표를 해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동격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왜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인생의 푸뉴마로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X표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헬라어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등을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단어의 어근은 공기의 기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활력을 의미한다고 헬라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가장 근접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공기의 기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류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하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성령을 생각하면서 지금 단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성에 따라서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엔트로피예요. 그 엔트로피가 지금 성령 이 퓨뉴마라는 단어보다 저는 더 정확한 단어고, 지금 만약 엔트로피로 쓰였다면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단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푸뉴마, 사람의 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정말 때려 죽여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엔트로피가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푸뉴마에서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엔트로피가 돼가지고 우리가 점점 진리의 이름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엔트로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아무래해서 바람이 흐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데 이 영으로 해서 우리에게 바람이 흐르는 것과 같이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뉴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람이라고 헬라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전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뭐예요? 약한 것에 오면 강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오면 약한 것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잠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푸뉴마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푸뉴마로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자기가 뭐 세상의 석학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변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해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을 마치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아는 거예요. 문자, 단어를 아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걸 달달 외우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절기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참 생명이고 우리는 다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인생의 푸뉴마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인생의 푸뉴마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접할 수가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구약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알잖아요. 헤롯이 찾잖아요. 두 살 아이 중에서 그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로 오냐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알지만 뭐합니까?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인생의 푸뉴마로 자기들이 마치 아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별의별 샤머니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푸뉴마로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다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표적도 보았어요. 구약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푸뉴마로는. 그 푸뉴마는 지금 다른 푸뉴마를 이야기하는 게 같은 단어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있고 인간의 생각, 사상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왜? 138억 년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 빛을, 우리가 보는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보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무식하고 우리보다 못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습니까? 인생의 푸뉴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푸뉴마로는.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사람의 푸뉴마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사람의 푸뉴마로서는, 사람의 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푸뉴마를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광채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마치 엔트로피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진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도 푸뉴마를, 그리고 진리의 영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푸뉴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것까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쪽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푸뉴마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람과 같은 진리의 영도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오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푸뉴마로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그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영광이 넘치는 일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시지 않으면 사람의 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불가능이라고 제가 X를 쳤잖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뭐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푸뉴마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예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학자고 뭐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다 보고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이라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같은 푸뉴마지만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한다고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푸뉴마예요. 같은 푸뉴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는 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뭡니까? 푸뉴마가 반드시 와가지고 나한테서 엔트로피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때까지 교제를 하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푸뉴마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창조하신 영광,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냥 사람의 푸뉴마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사람의 푸뉴마고,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치 두 개 중에 하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푸뉴마예요. 인생의 푸뉴마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시는 푸뉴마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지금 14장에 와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도 못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믿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1에서 13절의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유월절을 다 먹였습니다. 인생의 지혜로 다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다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시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푸뉴마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푸뉴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논쟁의 필요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가 오심으로 해서 1에서 13절의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신령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시기 전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져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 돼요. 증거를 받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왜 보내주시고 있습니까? 인생의 푸뉴마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푸뉴마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뭐예요? 그냥 인생의 푸뉴마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14장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13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에서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고 하는가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 성도는 이제 충분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 시대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삼일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든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삼위일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더욱더 비대해지고 커지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변할 수 없어요. 이제 삼위일체를 누가 감히 반대를 합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해도 이미 종교 안에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단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의 푸뉴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귀의 푸뉴마가 와가지고 마귀가 인간의 푸뉴마를 갖다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10만 명이 믿는데 나 혼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설령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럴 강심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4-5명이 있는 데서 나 혼자 다른 얘기하면 세상 말로 짱구 되는 거예요. 나는 4-5명도 그러는데 수십만 명이 그렇게 믿고 수백만 명이 수억 명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설령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이야기 하네.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성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상고를 해야 하고 이 문제는 영생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영으로 신으로 성령으로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지혜예요. 지혜를 갖다가 지금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 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엔트로피가 가장 설명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못하니까 아니 인생의 푸뉴마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종교는 자기들의 푸뉴마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종교가 탄생이 되고 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에 인용이 된 것 외에는 인용을 하지 못하게 교리로 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다고 하는 영이 바로 르아흐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르아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전의 푸뉴마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푸뉴마라는 말씀, 그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세상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온 우주적인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 우주적인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라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푸뉴마예요. 인생의 푸뉴마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푸뉴마만이, 그 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푸뉴마로는 그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대로 인생의 푸뉴마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인생의 푸뉴마라는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의 푸뉴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말씀하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도 그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내주셔야지만 우리한테 진리의 푸뉴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옴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성령을 받은 너희들도, 이제까지 유월절을 먹은 너희들도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푸뉴마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빛을 보게 함으로 해서 영광의 광채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가지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일체라는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혜입니다.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배운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뜻에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푸뉴마로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푸뉴마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입니다. 제자들을 제어하고 유대인들이라는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후정 같은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은
한마디로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꽤나 잘 사는 것 같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다면 최소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다면 그는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맹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아요. 자기들의 푸념하러 성경을 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출을 하는 거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종교 안에 있는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반드시 성경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푸뉴마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푸뉴마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인생의 푸뉴마로 성경을 보는 게 교만한 겁니다. 지금 종교가, 유대교가 그렇고 이방의 종교가 다 인생의 푸뉴마로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입니다. 왜 받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경을 보고 인생의 푸뉴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들이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를 이제 그림을 보니까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14장 1에서 13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 세운 교리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따라 인생의 푸뉴마를 따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체예요. 형체 그냥.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형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형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왔을 때는 형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요? 형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체로.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육체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라 물론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에요. 형체. 영광의 형체예요.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세상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으로만 알 수 있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가 하는 행위를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마치 그러한 행위를 교회 안에서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푸뉴마가 와서 하는 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뭔 은사 해가지고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그 푸뉴마가 역사를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엔트로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성령을 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 사상이 있어서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속세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압니까?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설령 본다고 해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능히 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종파가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자기들의 푸뉴마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자기 지식을 믿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세상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갖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푸뉴마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푸뉴마이고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 있는 소자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생의 푸뉴마로는 이 성령 하나님이 푸뉴마를 보내주시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인생의 푸뉴마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푸뉴마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인생이고 인생의 푸뉴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영원토록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이걸 줬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시면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푸뉴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뉴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푸뉴마를 버리고 하나님의 푸뉴마로 접붙임을 입는다는 거예요. 찍힘을 받는 거다. 마치 도끼로 나무 가지를 찍는 것과 같이 찍힘을 받아야 더 강한 엔트로피가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푸뉴마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강력한 파워를 보내주셔야 그 엔트로피가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의 푸뉴마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푸뉴마로 계속 살아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다가도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그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찍힌 거예요. 우리가 찍혀가지고 더 강한 엔트로피가 우리한테 작용을 하니까 우리 인생의 푸뉴마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변화를 생각해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도 변화로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변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변화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 것을 찍어버리고, 마치 가지를 찍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푸뉴마를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조상대대로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믿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의 푸뉴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푸뉴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11절을 이제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 시대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는 교리 자체가 신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과연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알겠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20절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다 무슨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이 들어갑니까? 성령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성령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한다는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푸뉴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 형체로 오신 주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봐야, 믿어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얻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얻는 영생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진리의 영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에 빠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적 지식과 교리는 다 버리고 오직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푸뉴마로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영의 일이다 보니까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인생의 푸뉴마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 마치 고아와 같이 되는 일을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명을 얻은 자 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입니다. 실제 고아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마치 고아와 같이 자기들을 버리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영의 일을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내 생명이 거하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예요. 세상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상은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헛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조 세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창조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저 죽은 자들은 다 버리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얻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도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정말 인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을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성령을 받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예요. 육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으로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인생은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영광입니다.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죽었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는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